4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네모를 친다면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경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요,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경계인데 앞장인 11장 37절에서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위선임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누룩,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 3절은요, 마가복음 4장 22절과 마태복음 10장 26, 27절과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들에게 주는 위임 명령의 문맥 가운데서 가르치는 권면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반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한 경고, 즉 그들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외식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분, 행동, 갖고 있는 지식, 능력을 보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착각은요, 아주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질 수 없고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박해 상황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주님은요, 이 권면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칭호를 부르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표현은 참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듣기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은 표현이죠. 시편에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인지 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님은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죠. 세상이 죽일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몸일 뿐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죽을 수 있으나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자고 말이죠. 이어서 6절의 7절 말씀은요, 팔린 참새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누구를 믿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실 뿐더러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핍박과 고난을 겪는 순간에 제자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라고 말하는 자는요, 죽음 이후에 주님 옆에 같이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고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인자를 모독하는 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회방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사용된 인자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 즉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자도요,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11절, 12절은요, 제자들이 밖에 가운데 유대교 법정이나 회당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누가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증거가 사람만을 의식하는 바리새인적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위험이 처했을 때 그들과 늘 동행하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당장 100%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이 가르침을 100% 이해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갔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늘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벗어나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다할 분이 누군지, 내 안에 위험이 찾아올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는 조롱을 당할 뿐 아니라 조롱하는 자를 가르쳐 회개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복음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뿐더러 혹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4월 셋째 주일에 있을 봄 절기 예배를 위해 4월 20일부터 24일에 있을 아가서 말씀 세미나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있을 봄 음악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